빌립보서를 읽었죠. 빌립보서는 누가 쓴 편지예요? 바울이 썼고, 누구한테 쓴 편지?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게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해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첫 번째로는 뭐냐?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게 됐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때가 묻은 사람들은 싫죠, 그죠? 때가 묻고 냄새 나면 싫은데, 우리도 죄 때문에 때가 묻고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세요. 예수님을 아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세요. 두 번째, 예수님 믿을 때 좋은 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을 알게 돼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때 있었어요? 아주 어려운 때였는데 예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었던 거, 그런 때 있었어요? 있었죠? 네,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앞을 향해서 달려가요. 옛날 것을 잊어버려요. 옛날에 잘못했던 거, 잘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계속 예수님을 믿으면서 달려가요. 오늘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 들었어요. 첫째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신다. 두 번째, 예수님 믿으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서 옛날 거 잊어버리고 앞으로 계속 나간다. 세 가지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되는 이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성령님, 그때 하셨던 말씀 지금 다시 생생하게 들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 모두에게 크게 유익되는 이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뒤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했던 좋은 행동,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로 자꾸 우리가 흘러가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교회 바깥에서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유대민족이다. 할례를 받았다.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빌립보 교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나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나? 예수 믿는 걸로만은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유혹은 죄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물질과 쾌락과 명예와 탐심,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흐리게 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주의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흐릴 수도 있고 쾌락주의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흐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말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체험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같은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압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잊고 계속 미래를 향하여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말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는 이 시간으로 성령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압시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압시다. 사도 바울은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 냄새나는 배설물 있죠? 배설물로 여깁니다. 무엇? 과거에 자랑하는 것을 정말 무가치하고 냄새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고상하다는 것은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가치가 없이 쓰레기같이 여겨진다는 겁니다.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내가 가진 가문의 배경, 내가 성취한 것 자랑할 만하다.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유대인이고 참 이스라엘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 민족 배경이 좋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흠이 없는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쓰레기처럼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는데 결국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내었습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는 것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에 좋게 여기던 것, 전에는 좋게 여겼지만 모든 것은 해로, 쓰레기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입니다. 교회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나 예수가 바로 너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7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신분, 내가 성취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가치가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은 신이시고 인간이시고 이런 지식을 많이 아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식의 기초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 있는 이 새로운 삶을 생각할 때 그가 가진 조언, 가족 배경, 자기가 성취한 것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민족 배경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한 그것이 악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아는데 관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인들 중에는 나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압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무가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대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자, 우리도 감사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참 우리 가정이 안정되고 좋다. 나는 노력해서 이 좋은 것을 얻었다. 지식이든지 물질이든지 참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의지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안다는 것은 앞쪽 7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았다, 전부터 알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8절에서는 지금도 계속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것들은 전에도 그것들 때문에 내가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귀한 것이 아니다고 인정했지만 계속해서 그는 의식적으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귀한 것은 아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을 9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른 것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다. 이것이 바울의 소망입니다. 그 안에 발견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알아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가진 것이냐? 9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의로운 것?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 또 불평과 욕하는 마음,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살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한다는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벌을 받았기 때문에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받아라고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이제 우리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벌 받은 것처럼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심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 것으로 인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그리스도를 믿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했다 하더라도 내가 행한 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이 길 안에 계속 머물게 있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는 자기 죄인됨을 알고서 나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룬 것들을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을 좀 낮추고 내가 이룬 의와 착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오는 의를 가지고 있겠다고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그런 의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누립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친 대로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예수를 믿고서 예수님하고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나 죄 때문에 심판받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고 나에게 의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길을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깨달음과 우리의 지식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바깥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합니다. 너무 싱겁다. 내가 뭔가 좀 해야 그게 믿는 게 아닐까. 공덕을 좀 들여야 되지 않을까. 신심이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공덕이나 신심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대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를 용서하십니다.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 복 계속 누리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성도님도 바울처럼 계속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나를 의롭게 살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의롭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습니다. 믿고 다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은 우리와 관계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것을 체험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첫 번째는 바로 내 자신의 의와 성취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고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두 번째,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오늘 두 번 나오고 있죠. 앞쪽에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성함을 인함이라 8절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10절에 내가 알고자 하여 나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체험입니다. 오늘 10절, 11절을 보면 우리 그 개요에 나와 있듯이 아주 이렇게 균형 있게 말씀이 흘러갑니다. 자,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 합니까?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A, B, B-A-인데요. 아마 A, B, B-로 됐죠? 두 번째 B-는 A-입니다. 자, 무엇을 알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하고 고난들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그분의 죽음의 형상으로 변화되며 B와 B-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일 바깥에는 다시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첫 번째와 제일 바깥에 부활을 말합니다. 가운데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가운데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10절에 말하는 부활의 권능을 지금 이 땅에서 알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권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자연적인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립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증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의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평화와 성령님, 하늘나라의 평화, 새하늘과 새 땅의 평화를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 말씀을 통해서 죄 사함이 일어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복음 말씀을 듣고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살아가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 스스로는 쓸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지탱하는 그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실제로 생명 주시는 분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고난들의 참여함을 알기 위해 어떤 고난? 그분의 고난들의 참여함을 아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여한다는 것은 코이노니아 친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이 가신 고난의 길을 통해서 그분의 권능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 중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이 땅에 우리에게 남겨준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 죽음과 질병과 비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오히려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부활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어려움이 일어날 때, 고난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서 고난 가운데 자기를 던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소원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그냥 편안하게 모든 것이 문제없이 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할 때에 그것을 가로막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없어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 고난과 함께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주십니다. 예수 믿고 재용서 받은 우리들은 재용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자, 같은 말을 10절 뒤쪽에서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말합니다. 죽으심을 본받나 하는 것은 죽으심을 따라 변화되면서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죽으심의 그 본이라는 것은 그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 그냥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종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본성, 성품이 하나님이신데 종의 신분이 되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종의 모습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도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되어 갑니다. 이 변화된다는 말 속에서, 본받는다는 말 속에서 그 본체 또 형체 그 말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본받기 원합니다. 그냥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아지는 것을 통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통하여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소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죽음의 길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된 소식은 우리의 죽음의 길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분의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11절에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11절에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우리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서 살아갈 그날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부활의 체험을 하지만 마지막에는 실제로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앞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과거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삶, 자기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삶이 더 이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골로새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죽은 자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바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서 살아갑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것을 죽이라고 합니다. 하늘 마지막의 부활을 바라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인간적 자랑에 마음을 주지 맙시다. 우리의 성취 때문이 아니라 죄와 부족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합시다. 세상의 일을 자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이 없어도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희생할 때 우리는 부활의 삶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첫 번째는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로 변하고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마지막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위해서 과거는 잊고 앞을 향해 달리자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믿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고난을 받으면서 부활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삶을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하는 말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케 되었다 함도 아니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 얻었다는 말이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2절 13절에서 잡았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나는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요 온전케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발견되기 원했습니다. 예수 안에 잡힌 바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도 바울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완전하게 바울 안에 계십니다. 근데 이제 바울 차례입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기 원합니다. 잡는다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신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신약 142페이지는 이 잡는다는 것을 영접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접하는 자, 이게 잡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자, 그것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잡았습니다. 꼭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있는 것만큼 자기도 붙잡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의지로 자기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그런 유혹, 그것을 계속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거기에 가 있습니다. 이미 붙잡고 있고 이미 완전한데 거기 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완전한 그곳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3절 14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아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일을 잊어버립니다. 이 한 일이라는 것은 저도 옛날에 오해했는데 좀 오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하였던 일, 그 뜻이 아니고 하나의 일, 이 뜻입니다. 오직 하나의 일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상, 그 한 일만 생각합니다. 부르심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천국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 일에만 집중합니다. 다른 것은 잊어버립니다. 의도적으로 잊어버립니다. 계속적으로 생각납니다. 그렇지만 잊어버립니다. 전에 스데반을 죽였던 그 악한 일이 생각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죄책감도 잊어버립니다. 주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자기 같은 살인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 세계복음화의 큰 일을 했지만,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는 지금 유럽 지역 다 복음하고 정말 사도 바울의 전도 활동이 거의 다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향해서도 달려가지만 지금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향해서 더 달려갑니다. 표대를 따라서 달립니다. 여기 표대라는 것은 목표라기보다도 이정표라는 뜻입니다. 몇 킬로 남았다. 서울까지 몇 킬로 남았다. 아니면 이쪽으로 가면 부산이다. 그런 표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리지만 또 이 표대를 향하여 달립니다. 이 이정표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를 통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서 그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갑니다. 전에 나는 내 열심을 따라서 내 율법의 열을 따라서 성취하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길로 안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죄용사신 그 은혜만 따라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서는 우리 온전히 이루은 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온전히 이루은 자들은 성도 전체를 말합니다. 아직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온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도 이렇게 행합시다.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왔지만 어떨 때는 이 말이 좀 공허하고 신앙이 좀 메마르고 그냥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런 것을 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한 일, 잘한 거 못한 거 그런 생각들이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시고 덮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속한 것을 버리고 달려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세 가지 기억합시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고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주신 직분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는 것만큼 알기 위해서 과거의 잘못이나 과거의 잘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향해서만 기뻐하며 달려갑시다. 함께 찬송합시다. 359장입니다.